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의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출애굽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늘 충만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 과정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저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존귀한 이름. 세상에 여러 가지 위치에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사람이 된 주님의 것이 된 그래서 그 거룩함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몸소 이 땅에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산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신 바 된 우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나 그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갇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의 법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르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가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지만 세상의 어떤 기준들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따라가고 믿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더욱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가십시다. 22장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도덕적인 이 관련된 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잘 지킬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도덕적인 관련된 법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들도 철저히 지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로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육에 문란한 그런 관계되는 것들을, 법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배격하고 또한 철저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그 21장 전장을 보았을 때는 전장 21장 1절에서 22절에는 이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생명과 재성권에 대한 법들을 얘기한다면 오늘 2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멀리하고 지킬 것을, 21장은 재산과 생명에 대한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오늘 2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문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에게 순결을 더럽힐 경우에요. 처녀의 순결을 더럽힐 경우 그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납폐금을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값이죠. 여자의 몸값. 여자의 몸값은 결혼을 하면, 우리가 뭐 이스라엘 혼인 전통도 그렇고 성경에 말하는 이 결혼식도 그렇고 이 여자의 몸값에 대한 부분인데, 혼인 잔치를 하면 그 혼인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기 전에는 그 여성분이 그 집에, 친정이죠, 그 집에 나름대로 노동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가사의 일에 또 보탬이 되었던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처녀의 어떤 순결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하지,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그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해도 그 처녀에게 결혼을 함으로 처녀가 가사일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합해서 처녀의 그 딸의 노동력을 계산해서
그때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5년치를 얘기해요. 1년치 임금이 굉장히 많은 임기라 10세겔이라고 얘기한다면 50세겔이 넘는 1년치가 넘는 5년치에 해당되는 관례적으로 그 모습을 납폐금으로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든지 그 아내의 아버지가 납폐금을 요구할 때는 얼마든지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이런 법을 이런 죄를 질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20절에는 육적인 문란함과 외에 다른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까지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18절부터 19절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죄에 대해서 18절부터 19절을 2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0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6절, 17절에는 육적인 문란함도 그렇게 납폐금을 내서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영적인 문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무당, 마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문란하게 해서 영적으로 혼란하게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당,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겠지만 또 이 광야 가운데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란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성 이런 것들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앙의 순결성, 신앙의 순수성,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을 하고 장명소에 가고 요즘 말하면 장명소에 찾아가고 운세를 찾아가고 타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육적인 순결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왕왕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영적인 순결성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이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레위기에도 분명히 써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동물을 신격화하고 동물을 그렇게 신격화하여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도 동시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순결성, 영적인 진실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만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7절, 그 중에서 22절과 24절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그네가 등장해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가 등장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그 다음에 과부를 철저히 이렇게 지켜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된다. 특히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그러면 너는 너희 아내도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도 고아가 될 것이다. 나그네와 고아와 또 과부를 학대하여서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너희의 아내도 과부가 되게 할 거고 너희의 아이들도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로 27절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 주셨으면 빚쟁이처럼 재촉하여 받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정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 줬으면 빚쟁이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너희 이웃에 돈을 갚으라고 하고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그 겉옷이 가난한 사람들의 너 돈 안 갚을래? 돈 갚아. 그러면서 겉옷마저 이것을 담보로 잡는다면 그 옷을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그 옷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옷을 덮을 옷 한 벌밖에 없으니 그 옷을 그렇게 담보로 뺏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그에게 그 옷을 담보로 잡지 말고 주라. 덮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는다면 그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내가 듣고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로 오늘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재판장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장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재판장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포도즙을 짠 것과 기름을 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에 너희의 첫 아이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준수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지키시지만 이런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이 세상의 법도, 도덕법도 철저히 지킬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감히 누구에게나
줄 수 없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오늘 사회법으로 성도는 영적으로도 순결함을 지켜야 되고 육적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순결함을 지켜가는 사람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신부됨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 예수님의 안에 그들을 격려하고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만 다 우상숭배하고 행음을 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면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느냐라고 비춰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세상의 법도 누구보다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성도는요, 이 땅에 우리만 예수 열심히 잘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돌보며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장소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는 철저하게 예수님 하라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말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의 법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